예, 또 이렇게 그 이동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 말씀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옷이 아름다운 교회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는 제가 이동준 목사님과 꽤 오랫동안 이제 잘 알고 지내면서 그 얼바인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그렇고 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소중한 건요, 이렇게 만져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어떤 무형의 것, 그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이렇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장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밥도 필요하고, 뭐 밀크, 뭐 또 여러 가지 좋은 따뜻한 집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그 아이의 그 감정의 탱크에 이렇게 채워져야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럼 성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데 우리 오렌지 카운티 OC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겠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잘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 성도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성도는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많은 경험, 많은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이렇게 보기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임함으로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 말씀을 38번이나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천국. 그래서 38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마태 기자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좀 힘차게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크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좀 힘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뭘까요? 제가 계속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하세요? 통치하세요. 그럼 두 번째, 주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백성. 신하가 아니라 백성,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되시는 왕, 주권자, 로드가 있고 그 백성, 그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포를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신령한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절하고 놀라는,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백성, 자녀, 어떻게 자녀가 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실 말씀이 다 그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가 되는지, 그 자녀가 뭔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갈릴리 그 산 언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이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말씀의 가장 핵심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들어서 저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놀라고 정말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데 유독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졌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유독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이고 자녀라는 생각을 굉장히 그 교만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주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두 구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대요.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도저히 못 믿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영접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 믿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도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데 뭐로 시인하라고요? 주로 시인하는 얘기예요. 롤드십이에요. 롤드십.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드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요. 내가 편한 것만 취하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것,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로는 믿죠. 근데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30년, 40년 모태신앙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참 자녀라고 누구가 인정해 주실지 몰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정말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진실된 true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때때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을 따졌어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맞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7장 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갈 것. 우리는 그냥 7절과 8절을 통해서 기도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 건 7절, 8절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 11절. 핵심적인 구절은 11절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 9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부모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함을 통해서, 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자꾸만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막 열심히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생각,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오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 어렸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성숙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제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이에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그냥 뜻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꾸만 뭔가 하나님한테 자꾸만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사실 열심히 간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자꾸만
자꾸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좀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응답해 주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하나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자,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뭐가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로님,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죠, 권사님?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죠?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나서 이제 성도가 기도가 짧아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 아시죠. 하고 근데 다 아시죠. 이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왜 또 그럼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처지를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그 환경 상황에 대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아주 그냥 중언부언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를 향한 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언부언이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이 가족, 이런 어려운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며 어떻게 처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야. 때때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건강한 가정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을 터놓고 같이 소통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분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특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전 경력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든지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이나 여자분들은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면허를 따잖아요. 면허를 따요. 근데 남편이 운전을 잘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운전 면허를 따고 그냥 장롱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장롱 속에서 면허가 뭐 5년, 10년, 20년 흘러갑니다. 장롱 면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0년 됐어요. 근데 그런 분은 20년 동안 운전 그 경력은 20년인데 운전을 하나도 못해. 근데 어떤 분은 치열하게 운전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뭐, 그 로컬이나 그리고 프리웨이를 타고. 그렇게 6개월, 1년을 운전하면 이제 운전을 잘하게 돼요. 자, 20년 된 장롱 면허랑 1년 된 운전장 누가 운전을 잘하는 거죠? 열심히 운전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였고 목사였고 뭐 권사였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간 성도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다 잘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타이틀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말 우리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죠? 분명히 이 OC 아름다운 교회도 정말 그런 성도가 다시 한 분씩 더 많아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OC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11월 17일 날 총동원 주일, 뭐 전도 주일인데 그 일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정말 크고 하나님이 큰 교회에 다녔고 뭐 작은 교회 그거 하나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건 적건 간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작은 교회, 아담한 교회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사는 게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있든지 내가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 옆에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